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시고 범사에 복을 주시고 마음이 평안한 복을 주시고 행복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감사와 사랑이 풍성한 남은 생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을 은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은사를 많이 말하고 은사를 많이 받으라는 거죠. 그리고 은사를 바르게 잘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를 바르게 잘 사용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다양한 은사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보니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다 방언 말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다 통역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은사는 각기 다름을 인정해라, 다름을 받아들여라 하는 말씀입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인정하고 용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이해하고 관용하고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이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은사를 주셨느냐?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이루어가라고, 섬기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한 아름다운 이 건강한 가정도 이루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냐? 그 구성원들이 좋은 교인이 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그 가족 구성원이 좋은 가족이 되면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떻다, 우리 가정이 어떻다 하는 것은 자기가 가족 구성원으로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만큼 나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하는 것은 자기가 그만큼 나쁜 교인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욕을 하면 안 되고 우리 가정은 참 좋은 가정이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하면서 내가 좋은 가족 구성원이 되고 좋은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라고 합니다. 은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은사를 마음껏 활용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잘 바르게 활용해서 심령의 천국도 이루고 가정의 천국도 이루고 교회의 천국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은사장 12장과 14장 사이에 13장이 있습니다. 이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은사장 그 가운데다가 사랑장을 끼워 넣었습니다. 집어넣은 거게. 왜 그랬겠어요? 은사 사용에는 반드시 사랑이 중심이 돼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사랑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사랑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면 고대 헬라인들이 말한 사랑은 4가지로 말했습니다. 첫째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이건 남녀 간의 사랑, 이성적인 사랑, 육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이 극하니까 에로스 사랑 하니까 쾌락적인 사랑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아름다운 에로스 사랑도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도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있잖아요. 이 가난한 부부가 살았대요. 이 아내는 머리가 길었대. 머리가 길어서 머리를 묶고 다녔대. 그건 긴 머리가 참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대요. 그런데 남편은 이 가난하다 보니까 시계 이거는 없고 시계줄만 있었던 거예요. 이 시계줄만 차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기 시계줄을 팔아서 머리핀을 사온 거예요. 이 아내는 그날 또 남편을 위해서 자기 머리를 잘라서 시계를 사온 거예요. 시계 이 줄은 있으니까 시계 그만 사온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선물을 저녁에 주고받는데 그 남편은 자기 아내가 머리 자른 줄을 몰라고 머리핀을 사왔고 또 아내는 자기 주려고 이 머리핀을 남편이 사온 줄 모르고 시계를 사왔대요. 그래서 서로 교환하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감동하고 서로 얼싸안고 울었다 하는 아름다운 이 사랑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 좋게도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스톨게 사랑입니다. 이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피로 얽힌 사랑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하잖아요. 이 가족 간의 사랑은 참 끈끈한 것이에요. 이 형제 자매들 간에 막 어른되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남이 자기 형제 자매를 건들잖아요. 그러면 못 참는다니까. 조금 전에 막 형제 자매들이 막 싸웠는데 남이 있잖아, 욕하잖아. 그건 또 못 참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 가족 간에 싸우는 때 있잖아요. 잘못 말린다고 막 끼어들면 있잖아요. 오히려 그냥 두 쪽이 다 달라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 조심해야 됩니다. 부부 간에도 있잖아요. 막 부부 간에 어른되어 싸워. 그래서 말린다고 이쪽 편 들었다가 이쪽에서 하고 이쪽에서 두 쪽이 다 왜 그렇게 가냐고 막 이래 달라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스톨게 사랑이라는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 죽기 전에 이 땅 위에 살아있는 한은 이 가족 간의 이 스톨게 사랑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필리아 사랑이 있어요. 이건 친구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부부 간에도 충분히 친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변함없이 믿을 만한 친구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정말 인생의 어려울 때, 인생의 힘든 시기에 이익에 따라 변덕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배반하고 배신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참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이 필리아 사랑을 가진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이 남을 이용하려 들거나 이익에 따라서 막 이 변덕을 부리거나 배반 때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이 한결같이 변함없이 어려울 때도 이렇게 늘 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필리아 사랑이에요. 그 꼭 좋을 때는 많은데 사람이 어려우면 사람이 없어져. 그런 게 다 배반 때리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막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교회가 막 좋을 때 있잖아요. 경기가 좋고 불경기가 아니고 막 좋은 경기 때 막 이때는 막 교회에 막 이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불경기 때를 만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다 도망간다니까. 이 어려울 때 정말 믿음 지키고 친구 간에도 이렇게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변함없이 하는 필리아 사랑, 우정, 이 사랑도 참 귀중하고 소중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에로스 사랑이나 스톨게 사랑이나 필리아 사랑은 다 조건부 사랑이에요. 너가 나인데 잘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일 때문에 이렇게
이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친구가 되어서 네가 내인데 잘하기 때문에 나도 잘해주고, 이런 식으로 조건부 사랑이 그 에로스 사랑이고 스톨게 사랑이고 필리아 사랑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가페 사랑이 있는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잘해준 것도 없는데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데도 그냥 내가 사랑해 주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은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우리가 불순종하기도 하고, 우리가 시험 들기도 하고, 우리가 죄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이 아가페 사랑일 경우가 많아요. 부모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자식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자식은 부모가 뭘 해줘야 부모를 사랑한다니까. 자식은 있잖아요. 부모가 뭘 안 해주잖아. 부모가 가진 것이 없고 무능하고, 자기 부모가 뭐 어디 내세울 만한 그게 없잖아요. 그럼 부모도 싫어한다니까. 짐으로 생각한다니까. 이거는 이 조건부 사랑이에요. 그거는 조건부 사랑이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지 않아요. 자식이 무엇을 해준 것이 없어도, 자식이 불효해도, 자식이 실패해도, 자식이 있잖아요, 좀 못나도, 자식이 잘못한 것이 많아도 부모는 때로는 화도 내고 하지만, 때로는 막 성질도 내고 하지만 변함없이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자식이 아무리 잘 때도, 저 자식이 아무리 실패해도 찾아갈 곳은 부모밖에 없다고 형 말하잖아요. 왜? 부모는 성공한 자식도 품어주고 정말 실패한 자식도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이 부모예요. 이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부모는 항상 자기 자식 잘되기만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도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으면 다 구원을 받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그 정말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어찌 됩니까?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이에요. 첫째는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의 방언은 우리가 말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한국어, 일본어, 미국어, 중국어 뭐 이런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늘의 언어, 방언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말을 잘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도 말로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는 말이에요. 말로 사람을 괴롭힐 수 있다.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가페 사랑이 있으면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데,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말로 사람을 괴롭힌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도, 이 언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도 이 말로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 말에는 순종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불순종하고. 교회에서도 말로 분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불화를 조장하고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절대 불화, 갈등, 부정적인 말, 분열의 말, 이걸 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좋은 가정을 만들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고 말했어요. 사랑이 있을 때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고귀한 존재, 값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그랬어요. 2절 중에 보시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아가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랴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있을 때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게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고 자신도 유익하고 주변 사람들도 유익을 주면서 유익하게 만들어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3절에 보시면 모든 재산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기에 헌신해도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했잖아요. 유익 있게 살아야 되잖아요. 유익 있게 행동해야 되잖아요. 자신도 유익 있게, 주변 사람들도 유익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자신도 유익하게 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유익하게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미움과 시기 질투, 오해 다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불화하게 하는 마음을 버리고 불신의 생각을 다 버리고 불신의 마음을 다 버리고 아가페 사랑의 마음을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사랑으로 살리라. 사랑의 사람으로 살리라. 그래서 항상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한 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보고 말하고 생각하는 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가족 중에 누가 막 잔소리를 하잖아요. 그럼 잔소리하는 그 말을 들으면 성질나고 화만 납니다. 그러나 잔소리하고 막 큰 소리 치는 거, 그 이면을 보면 이 사랑해보고 살려고, 살아보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그걸 보면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막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고 사랑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아가페 사랑을 구체적으로 15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아가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이 15가지나 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뭡니까? 4절 말씀해 보십시오. 4절 보시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습니다. 첫째, 참아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이요. 잠시 참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다는 것이. 한 생을 참으면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 쉽습니까? 이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한평생을 그냥 참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항상 부드럽고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거. 세 번째는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한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게,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인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그게 곧 나의 행복이. 가족 구성원들이 잘 되는 것, 그게 곧 자신의 행복이 됩니다. 이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구성원들이 잘 되는 것이 교회의 행복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남편이 팍 죽었으면 좋겠다. 남편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남편이 행복해야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남편이 잘 돼야, 남편이 성공해야 자기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시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남의 행복이고 자기의 행복이라는 것, 이걸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항상 모든 것에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 견뎌낼 수 있습니까? 인간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이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때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이 정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가페 사랑만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있잖아요. 누가 한마디 훅 들어오면 그냥 주먹이 나갑니다. 손이 올라갑니다. 막 이 말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있잖아요. 누가 막 한마디 그냥 나쁜 말을 확 내는데 하면 있잖아요. 이게 패지게 버릴라 이래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은사로 열매로 우리가 그런 사람도 나를 화나게 하고 나를 슬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부터 우리가 아가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위해서 하고 이 예수님을 일하기 위해서 해라. 이 부부싸움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녀를 훈계해도 예수 이름을 위해서 예수 일하기 위해서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으로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장 일을 해도 교회 일을 해도 가정 일을 해도 개인 일을 해도 모두 예수 이름으로 하고 예수 이름 위하여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해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뭘 하면서 감정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은 수시로 변덕을 부립니다. 절대 감정 따라 살지 마세요. 절대 감정 따라 하면 큰일 나요. 왜? 우리는 인간은 좋은 감정을 가질 때도 많지만 나쁜 감정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 것이에요. 특히 나쁜 감정 따라 살아버리면 큰일 나는, 나쁜 감정 따라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 따라 말해라, 성경 따라 행동해라, 성경 따라 살아라 하는 말씀.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께 하듯 해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 하듯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 특이한 행동하는 사람, 특이한 말하는 사람도 아가페 사랑으로 대해 주도록 합시다. 이 세월이 지나고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이 사람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가페 사랑의 사람으로, 이 좋은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이 가정에서도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에서도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요. 가정에서도 주께 대하듯 해라. 교회에서 모든 사람을 주께 대하듯 해라 하는 말씀.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이나 사모님에게 종종 요즘 말을 해요. 우리 교회 누가 오더라도 그냥 환영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교회 와서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뭐 이상한 상상도 못한 이상한 그런 돌출 행동을 하더라도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우리가 아가페 사랑으로 대해주면 언젠가 좋아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걸. 그리고 또 누구든지 환영해 주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꼴통도 와야 되고 주태배기도 와야 되고 정말 좋은 사람들도 선생님도 이 양반도 와야 되고 다 와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와야 되고 부자도 와야 되고 이 참 살아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은혜 받아 보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참 모두가 다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문을 활짝 열어두고 기다려주고 반겨주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고 조건 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항상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해주고 섬겨주고 관용할 수 있는 것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관용하는 거죠. 사랑으로 안 하면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무익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아가페 사랑으로 말하고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도록 합시다. 이 아가페 사랑으로 문자도 넣어주고 카톡도 넣어주고 페이스북도 해주고 전화도 해주고 권면도 해주고 이 축복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자는 거지. 감정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실천하자. 누구든지 주님을 대하듯이 아가페 사랑으로 대해주자는 거죠. 오늘부터 아가페 사랑으로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께 하듯 하자.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감정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하리라. 이런 결심을 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아가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아가페 사랑으로 말하고 살리라. 이 아가페 사랑 가지고 실천하며 살리라. 이런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